저기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해야지 제가 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서영규 선교사님하고 김은하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최원일 집사님이 거의 한 20년 만에 오셨다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부인 되신 이은재 집사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해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떡사라고 안 할게요.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서영규 선교사님 가정 방문했는데 주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은재 최원열 집사님 함께해 주시고 저의 삶이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바로 회개가 은혜를 가져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품으십시오. 또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과 2장, 3장, 1장, 2장 그 내용들이 쭉 여기 조금 일부 예약되어 있는데 여기 살펴보시고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나나라 비전에 대한 하나나라에 대한 꿈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소년 시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은 3차에 걸쳐 되어지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은 1차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그 당시에 아주 그 뛰어난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한 꿈이 꿨나 봐요. 그 꿈이 무슨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바벨론 제국에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박사들, 지혜자들, 또 술객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밤에 참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뭔지 너희들이 또 그 해석이 어떤 것인지 좀 나에게 말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듣고서 꿈을 얘기를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임금님 꿈을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해몽을 해주죠. 예? 꿈도 얘기 안 해주면서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혜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박사고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너희들이 좀 그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또 너희 집들을 전부 허물어가지고 검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황당하죠. 근데 대장, 그러니까 자기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경호시장이죠. 요즘 말하면 아류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류옥을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모두 다 바벨론 지역에 똑똑하다는 박사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아류옥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출동을 하게 되는 참이에요. 그럴 때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임금님에게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가서 그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잠시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만나가지고 임금님 지난밤에 참 꿈을 꾸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임금님은 신상을 보는 꿈을 꿨는데 이런 신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다고. PPT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계신 분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보이죠?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머리통은
금으로 돼 있는 그런 그 신상을 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과 가슴 이렇게 보는 그런 은으로 돼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다음에 또 옷에 그러니까 청동 같은 거로 돼 있는 거 그런 꿈을 꿨고 그다음에는 철기로 돼 있는 저 다리 밑에는 철기 돼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맨 발 보니까 흙으로 돼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바로 임금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지금은 이 금으로 돼 있는 그런 황금과 같은 시대라고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바로 금과 같은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지나면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또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돌이 날라와 가지고 막 그 흙을 부숴뜨리고 이 신상 전체가 부숴뜨리는데 그것은 바로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쫙 설명하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 가지고 이 다니엘을 그 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총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꿈을 그 해석을 잘했겠죠. 여러분 제가 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24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꿈에 누굴 만났어요. 저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꿈에 뭐라고 했다고 했죠?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랬죠? 카톡을 좀 보라니까. 안 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카톡에 다 썼다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교라고 얘기했어요. 묵교.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묵교로 성공했다는데 묵교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묵상과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카톡에다 다 적어놨는데 24시간 지나서면 저도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냥 깨자마자 바로 컴퓨터에다 쳐가지고 내가 꿈에 아무개 목사를 만났는데 정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꿈속에서 말하기를 묵교로 성장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로 거기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 글감으로 이렇게 카톡에다 글을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24시간쯤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설교 열심히 하죠. 24시간 지나서 물어보면 무슨 소리 했는가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체험한 거, 본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거, 그때 맞아. 목사님 말이야.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아주 그 지혜가 그 똑똑함이 인정받아가지고 총리가 됐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오늘은 좀 짧게 12시 10분까지만 합니다. 어제는 지난 보니까 12시 20분까지 했더라고. 오늘은 왜 짧게 하느냐? 3부 예배 끝난 후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임시당회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해요. 빨리 12시 10분 되면 우리 집사람은 애침 뭐 해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시간을 경고를 해줘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꿈인가 돼서 우리 한번 이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아까 읽었겠지만 또 읽으면서 우리 이 집사님 음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 제국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제국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제가 얼마 전에 남한산에 가가지고 돌 하나 주워왔다고 그랬죠?
그 돌은 어쩌면 지금부터 300년 전의 어떤 인조 대왕 때 있었던 돌일 수도 있어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카톡을 안 보는 사람이고, 예?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카톡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돌 하나 주워왔다고요. 왜 돌을 주느냐? 이건 습관인데 제가요 옛날에 맨 처음에 목사가 돼서 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예? 세상 떠나가지고 저 이 강원도 영월에 가서 예? 장례를 치고 왔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분을 상징하는 돌이 뭐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서 돌 하나 주워왔어요. 그분을 상징하는 돌. 바로 자수색 돌이었어요. 그 동그란 돌이었는데 그걸 하나 주워왔는데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사다 보니까 지금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사되면서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든 그거 가졌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이한우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저 시골에 갔어요. 거기 뭐 하여튼 충청도 어딘지 예산인지 어딘지 거기 가가지고 장례 치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또 하나 돌을 줬어요. 그분을 상징하는 돌. 아주 큼직한 푹직한 돌을 주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 다음에 도마가 돌 맞아 죽은 자리, 칼창 맞아 죽은 자리에 가서도 돌을 하나 줘서 도마 순교지석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집에 갖다 놨어요. 이번에는 바로 남한산에서 가서 돌을 하나 주웠는데 그걸 돌을 주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야, 역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는구나. 조선의 나라 몇 년 됐죠? 500년 만에 사라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 나라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 400년이나 500년으로 되면 다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80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한 400년 정도는 계속 존속하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신고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바꾼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든지 분명한 것은 역사, 세상 역사는요 다 망가져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메데 파사 제국, 또 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무슨 로마 제국 또 이렇게 막 세워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500년쯤 지나면. 바벨론 제국도 500년 지나면 또 망하고 없어져요. 흔적 없어.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숨어있는 도도히 흐르는 아주 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하나님 나라를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세상 나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한 비전보다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라.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다 말이에요. 이 세상 나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추구해요?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추구해. 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 30억 원 모아놔야 되지 않겠냐. 은행에 넣어야지. 최소한 10억이라도 아니면 뭐 3억이라도 마련해서 은행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솔까 말해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지만요. 100년 후에 여기 있을 분 있어요? 혹시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저를 크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뭐 맨날 120세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저의 소원일 뿐이지 제가 120세까지 살지 안 살지 그건 몰라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100년에 살아남을 사람은 여기 몇 사람, 여기 청년들 빼고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30세 이상 되신 분은 100년 후에는 여기 안 계시다니까. 30세 이하 된 사람은 혹시 의학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더 뭐 텔로미어를 잘라내 가지고 뭐 하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든지 뭐 해 가지고 더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150세까지 살지 몰라요. 어떤 교수는 재수 나쁘면 지금 세대 사람은 15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100년 후에 여기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 두고 떠나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뭐 유명했던 그런 뭐 헬라 제국 또는 무슨 제국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금은 저 그 유명한 유럽 EU 등도 지금 뭐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고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있지만 또 한 400~500년 지나면 미국이 강대국이 아니고 중국이 강대국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이라는 것이 계시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것이나 또는 다니엘의 꿈 해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일종의 계시의 역사 경륜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요셉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야, 저 에집트로 피난 간 다음에 또 어디가 갈릴리가 살아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알려줘요.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이 완성되고 나서는 지금은 꿈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깨닫는 하나의 수단, 모티브, 동기가 되는 거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묵교라고 깨닫다고 해도 묵교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뿐이지 그 꿈속에서 말한 그것 그대로 살아가요. 꿈속에서 88번, 62번, 34번, 29번, 60번, 뭐 15번, 13번 이걸 살아. 뭔 얘기했죠? 로또 복권 번호 얘기했잖아요. 꿈속에. 그거 다 일어나가지고 빨리 적어놨다가 다음날 또 로또 복권 그 번호 써가지고 사. 안 돼요. 지금 꾸는 꿈은 계시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꿈을 꿔서 뭐 계시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아유 어리석도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데 더 확실한 누가 요즘 달빛 보고서 길 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햇빛 보고 길 가는 거죠. 햇빛 때문에 밝아졌잖아요. 달빛은 밤에나 필요한 거죠. 지금은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길 갈 때 햇빛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계시의 완성은요. 이 성경 계시는 완성된 계시는요. 태양과 같아요. 햇빛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 같은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런 계기, 이 성경을 열심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꿈은 더 이상 구약처럼 계시의 도구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꿈이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때 현수막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너무 어려가지고 못 봤나요? 저는 봤는데 현수막에 큰 현수막에 꿈은 이루어진다. 4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수막을 피면서 막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세상 꿈은요 안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계시로서의 꿈,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6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나타나는 걸 보고 요셉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 야, 저게 꿈꾸는 자가 오는다. 그 다음에 야, 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죽이면 꿈이 이루어지냐?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냥 루벤이 말해가지고 부정에 넣었다가 팔죠. 애굽에 가는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42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네. 그대로 다 되었어요. 요셉이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는 금수저로 태어났죠. 그야말로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노예가 돼요. 흑수저가 된 거죠. 아주 그냥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17살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살이, 노예살이 뭐 이렇게 하다가 가가지고 13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을 잘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7년 대흉년이 될 것을 잘 얘기를 해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해가지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요셉이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느냐. 한번 창세기 39장 2절 우리 24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 성취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긴 하지만 대부분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다니엘이 꿈을 해몽한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그런 비전,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존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귀하신 자가 되실 분하고 같이 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왜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니까 존귀한 자가 될 거죠. 이 땅에 100년 세월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거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존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걸 가져야 돼.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혹시 여기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1000년 산다가도 한 500년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노래도 막 부르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 뭐 이런 500년이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하죠. 만약 500년 산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500년 인생이라는 건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든지 영원한 그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불행하게 불쌍하게 살든지 그것이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2년도에 우리 친구 선교사라는 친구가 저한테 자기 기도 제목을 카드에다 적어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써서 줬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써줬어요. 뭐라고 썼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썼었어요.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네? 사람이 불가능하지만, impossible 하지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possible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느 선교의 대표가 돼가지고, 물론 일본에 가서 선교도 하고 왔고 뭐 했지만 지금 어느 선교의 대표가 돼가지고 많은 유익을 선교사님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때 꿈을 꾼 거죠. 예? 무슨 꿈을 꿔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자. 그런 꿈을 꿨는데 지금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그 꿈이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자. 그런 꿈을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범사에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24장 한번 읽어주세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읽으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네,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28절 봅시다. 시작. 그거 안 적혀있나요 혹시? 네, 그래도 우리 이혜정 교수님은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형통했더라. 언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만 형통한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의 시대도 형통했고 고레스 왕의 시대도 형통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형통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니엘의 형통케 된 것을 보면서 범사에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 나라, 세상 것에 대한 비전 이런 거는요 범사에 형통하지 않고 가끔 형통해요. 가끔 성공해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케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을 버리면, 정체성을 잃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니엘 1장 7절 한 가정이 다니엘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고치고요. 또 사드락이라고 고치고 또는 메삭, 아벳느고로 이렇게 자기 친구들에게 고쳐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느니 너 베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해석을 알지 못하겠으나 오직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때 이제 쫙 그 설명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런 꿈을 꿨다고 하면서 금시상 이쭉 금으로 된 버리는 금이고 뭐 은으로 되고 뭐 이렇게 금은 동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항상 예수 제자, 나는 하나나라 백성 이런 꿈을 이런 정체성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돈은 활용 수단일 뿐이지. 우리에게 최고는 예수가. 예수님이 제일.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 정체성을 버리지 말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을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훈련시키는데 처음에는 3년 동안 왕국에서요 그 왕의 진미 포도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 내 얘기대로 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훈련시키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훈련시키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시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다니엘이 아주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라는 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지 댕결은 우리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저 댕결 거리신 분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도 댕결 거려. 우리 아들도 남미 갔다가 댕결 목에 물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약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워야 돼. 죽을 고생하다가 때우는. 열나면 그냥 대증요법 그래서 그 펜자린지 뭔지 하여튼 그거 5살인가 그거 먹고 막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또 잠복돼 있어요. 우리 선교사 중에 서성목 선교사도 댕결에 걸렸네. 간에 어디에 잠복돼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먹여야 돼요. 우리 김은하 선교사는 남편 잘 먹여줘요. 근데 뭐 있어야지 잘 먹지. 여러분이 잘 먹여주세요. 대답이 없네. 다음에 해야지 빨리. 12시 10분이 됐는데. 네. 괜히 잘못하면 밥을 못 얻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훈련이 훈련. 코로나19도 훈련이고 댕결도 훈련이고 모든 것이 다 훈련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훈련소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훈련을 잘 받으면서 자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실력. 네? 세 번째,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여기서. 네? 지금 세상이라는 그 100년 세월은요. 믿음을 키우게 세월이지. 학교는 학력을 키우게 수 있는 거고요. 교회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게 수 있는 거예요. 신력을 키우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히브리서 11장 6절 가지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기서 믿음을 안 키우고 가면 하나님은 믿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믿음 성숙이 바로 준비이고 일할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라.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33장 3절도 귀하지만 33장 2절도 귀해요. 2절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펴지게 해주세요. 뭐 강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최씨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더 크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생 100년 사는 동안 나 때문에 우리 시흥평안교회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해주세요. 좀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부임할 때 22개월 될 때 올 때 22가정 정도 된 그런 교회 왔어요. 그리고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마 한 50명 됐어요. 그때 그냥 작년 시즌은 3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때요 와가지고 주여 우리 교회가 크게 풍화돼 10배를 풍하게 했어요.
22가정이 변하여 220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220가정 됐어요. 어째 후임자에게 곧 물려주게 되죠. 근데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후임자가 목회를 앞으로 최소한 20년을 할 텐데 또 10배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200가정, 220가정은 2200가정이 되네. 3000명 신자. 우리 교회 600명 들어가는 데인데 5부까지 들으면 3000명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 목사님이 목회를 뛰어나게 잘해서 이 교회가 지금보다 10배나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오는 신자가 3000명, 안 나오는 인터넷 뭐라고 하죠? 안 나가 신자라고 하나? 넷으로 하는 사이버 신자가 말이야. 한 30만 명 돼야지. 평안교회, 대평안교회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누가 만든다? 하나님 만든다. 어떻게? 내가 기도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우리가 3,000명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되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얘기한다면 2020년대에는 20가정, 2040년대에 됐어 말이에요. 40가정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2040년도에는 40가정을 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서라고 기도하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5번, 6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번 4번, 5번, 6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오늘 점심 굶든지 저녁 굶든지 아니면 저기 아직도 안 봤나 보네. 커피나무 한 그루에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선교사님이나 김은아 선교사님 대답을 안 해. 아직도 안 봤나. 커피나무 한 그루에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한 끼를 굶을만 해. 5,000원이다. 아니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내가 밥 한 끼 사준다. 아 그러면 내가 10,000원 쓴다. 그럼 커피나무를 10,000원치라 사가지고 한 나무에 500원이다. 그러면 20그루 사는 거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을 해야지 제가 물을 마시죠. 빨리 끝나라고요? 알겠습니다. 적용을 너무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100억을 바치겠습니다. 100억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집 팔아가지고 할 깡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아주 쉽잖아요. 한 끼만 굶든지 한 끼를 굶었다 치고 너는 커피나 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를 적용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적용하면 안 돼. So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꿈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좀 적어가지고 실천해 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과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고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소망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3부 예배에 참석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선교사가 저들의 동역자가 열방의 백성들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